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앉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이 맞춤으로 너를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내 제사장의 종을 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로 대제사장들과 상전의 빈방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방울을 장로같이 성곽을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세 베드로와 같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그것을 보고 중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으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조부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나가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아니로라 하고 방문할 때 가만히 보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고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귀를 자르고 예수님은 다시 그 귀를 낫게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끌려가셨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물었는데 또 아니라고 부인하고 마지막에 3번째 물었는데 아니라고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 이런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는 재정을 맡아서 12제자들 가운데 자기 일을 했고 나름대로 그 12명 가운데 임원이라고 할 만큼 어디를 가나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뭔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니까 13명 정도가 늘 무리지어서 다녔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가까이서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들 잡아가라 라고 이제 사인을 했고 그럴 때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무기 같은 거를 들고 군인들과 장로들이 같이 왔는데 성질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전에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지난주에 그런 본문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무리들이 강도의 떼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상대가 무기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물리쳐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금을 뽑아서 어떤 종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이제 낫게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안 잡아가더니만 이제 때가 되어서 너희 나를 잡아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잡혀갔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선생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걱정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따라갔는데, 어떤 그 여자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 무리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을 했죠. 또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또 부인을 하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또 부인을 하고, 그런데 그때 마침 닭이 울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초반에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는 칼을 뽑아서 상대의 길을 자르고 혈기왕성하게 한번 저항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과 한패라는 그 물음에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랬을 때 닭이 울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완전히 잡혀갔을 때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다가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한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이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 닭이 울었고, 그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 여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앞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언약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주는 식으로 다스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웠고, 또 왕과 백성들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적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어린 요나단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쟁은 수에 많고 적임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완악하고 보편적으로 엉터리 없는 생각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닭이 울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게 이제 요나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잡히기 전에는 주님이 죽는 전에 나간다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나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이구나 라고 자기의 나약한 모습,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심히 울고 통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인간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가?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진 않았다 할지라도 베드로 같은 사람처럼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런 행동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베드로가 되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되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절대 부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육을 가진 나의 한계구나. 내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녔다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위기 앞에 예수님과 결별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저주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이 제자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그런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답을 내리기를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식의 답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들의 고백, 베드로도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구원에 단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그 무엇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라는 곳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다시 생명과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귀화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에덴 동산을 벗어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서 벗어난 그 영역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선악과 쪽으로, 생명나무 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간을 찾아와요. 인간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자체가 죄악된 이 세상, 생명도 없는 이곳으로 옮겨와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죄에 있는 자리에, 선악밖에 알지 못하는 자리에, 죽음이 있는 자리에 생명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뭘 회복을 해요? 뭘 다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주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운운하는 것은 복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라. 거룩해야 된다. 뭐 주의를 성수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뭐 11조를 드리자. 뭐 어떤 이야기 해도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복받을 일들을 하고 의로 접근하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살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또 내 행동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그런 수준에, 아니면 가룟유다가 주님을 입맞추는 행동은 얼마나 좋은 사랑의 감정의 표현입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입 안 맞추잖아요. 친해야 되고 반갑다고 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
가식적인 환영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수준이 모든 인간들의 수준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아 넘기면 안 돼. 베드로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부인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으로 주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편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편하게 안 들리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성도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뭘 해도 주님 앞에 의로운 게 안 되고 이거 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성도에게는 참 편안한데 이게 믿음이 안 온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이게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네. 나는 예수님 팔지도 않았고 아무리 내가 돈 아쉽더라도 어떻게 스승을 팔겠어.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내가 생명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부인 안 한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불리하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괜히 교회 다니는 척했다가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내 손에 그 손에 내가 왜 입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 삶에 유리한 쪽으로 변명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님을 부인한 그런 결과가 와버렸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자기 삶이 최우선적이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나가 우선이에요. 나. 죽었다 깨나도 나.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내 잘 살아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은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볼 때에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필요에 따라서 두게도 하셨고 때로는 회수해 버리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귀여워서 키우고 씻기고 먹이도 주고 하는데 어떤 환경이 되면 내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빠이빠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을 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더 우선이니까. 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인간에게는 없어요.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오히려 나를 죽이는 쪽으로 나아간다라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나쁜 게 아니고 가룟유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래요. 제가 복음을 조금 깨닫고 난 이후에 옛날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부닥침이 이제 막 생겼어요. 복음은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거니까. 내가 예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제자훈련 모임에 가입을 해서 같이 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제자훈련을 주님이 시킨 적이 없다는 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 가서 내가 그동안 뭔가 착각을 했는 것 같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훈련을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흥분을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같이 함께 놀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만약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시켰다면 예수님의 훈련은 실패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팔아 넘겨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인다고 부인해버렸고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는데 그 실패한 훈련을 우리가 따라 한단 말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차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를 뽑았더라고요. 이 12은 인간의 대표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물 위로 걷는 걸 체험하기도 하고, 뭐 변화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뭐 여하튼 이 사람들의 신비라는 것은 능력 뭐 이런 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회가 응답받았다 그러고 막 하는데, 이 제자들의 경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도 봤죠. 뭐 여하튼 뭐 오만 걸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 결국은 예수님과 손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을 주님이 불렀던 거예요. 이들을 훈련시켜서 뭐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는 데까지 베드로가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는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훈련해서 된 게 아니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된 거예요. 훈련 소용없습니다. 예,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훈련받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전혀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 하고 능력을 맛보게 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봐도 결국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그들을 불렀단 말이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성경을 특히나 뭐 목사 같은 사람은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가능성을 캐치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자로 훈련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그러면 자기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자본주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몇 명 안 모이지만 열심히 제자 훈련하다 보면 제자가 늘어나서 큰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떨치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킨 적이 없다. 제자 훈련 시켰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또 변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하고 안 놀아. 이런 것밖에 없죠. 전화해도 안 받아요. 싫다는 거예요. 재수 온 붙은 사람. 마치 문둥병이가 대하듯이 괜히 가까이 했다가는 뭔가 안 좋은 거 옮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멀리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오라 가라 안 그러지. 예, 정말 편해요. 물론 뭐 복음이 우리 편하라고 준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나하나 나누시고 분리하시는 체험들을 성도는 하게 돼요. 되게 친했는데 복음 때문에 이상하게 뭔가 이 안면 몰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근데 생전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복음 때문에 수십 년 사귄 것처럼 너무 반갑고, 세상에 어떤 뭐 취미가 같고 연령이 비슷하고 뭐 성격이 비슷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내하고 단장치고가 됐는데 복음 때문에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을 주님이 만드시고, 또 전혀 나와 생면부지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형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주님의 새로 재편시키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가 붙여주는 사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날 즐거움에 살기도 해요. 저 사람이 혹시 주님께서 피로 씻은 사람이 아닐까? 그냥 그런 기대가 돼요. 조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저 사람도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형제가 아닐까?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면 둘이 다 이제 반가워서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아무것도 그 사람하고 내가 거래도 없고 진짜 모르는데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가 피로 이룬 형제예요.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시편에서 그 고백이 그냥 아무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 동거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혈육도 복음 앞에는 예수님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자매다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 때문에 형제, 자매, 부부, 혈육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혈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 생면 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형제 이상의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공수표로 날리거나 하는 게 없어요. 너무나 적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잘못을 묻거나 책망하거나 너 그래서 되겠어 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뻔뻔해요. 뻔뻔하다니까. 지가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의 피로 의롭다고 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저 사람들 볼 때는 뻔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뻔뻔해요. 지가 행동 잘해서 큰 소리 치는 게 복음 안에서는 교만이지, 죄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들에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도 안에서는 그게 주님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동 내가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한다. 그게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짓이에요. 지 행동 똑바로 해서 주님의 피의 가치와 지금 맞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행동 똑바로 하면 내 아들의 피와 동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다 있잖아요. 내 자녀를 희생시켜서 내가 이룬 그 업적을 다른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뭐 선물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과 연관이 엇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희석시키면 그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아들 죽이심 말고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의라고 말하지 않고요. 인간의 노력을 성경은 박수치고 찬양한 적이 없어요. 반대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이 죄덩어리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 그냥 죄만 불 남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다윗이 그걸 고백했죠. 나는 죽기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데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태생부터 죄인이라서 내한테 나오는 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마치 자기의 죄를 핑계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천을 알고부터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어도 못해요. 그래서 무엇 하나 주님이 이끌지 않은 게 없어요. 수련회 가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뭐 옷 다 이게 가방 안에 싸고 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뭐
무엇을 해도 그게 옳건 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안 되고 나쁜 것도 안 되고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좋은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엇 하나 그분이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성도가 깨닫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밖에 갈 수 없군요.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끌고 간다 그랬는데 그 말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주님이 강제로 다른 길을 끌고 갈 때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약한 죄인에 불과하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열심히 부인을 했는데 닭의 울음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IQ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는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닭을 또 이용하시는 거예요. 닭이 참 이게 한 사람 구원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닭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알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저거는 소용닭이라고 잡으면 닭백숙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닭 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쪽으로 이용하신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은약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야곱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살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뭐 거짓말도 시키고 뭐 하여튼 똑같이 그냥 죄인으로 살아요. 그의 삶이 윤리 도덕적으로 에서보다 더 훌륭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거짓말하고 뭐 하여튼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평생을 두루두루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에스는 주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인물로 그는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개인의 행동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난 니보다 낫다. 네 행동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런 인간적인 비교를 성도는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고 한 사람은 용서가 없어.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이미 그에게 마귀가 들어갔고 네가 나를 팔리라.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굽니까? 알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응하니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파는 일에 그의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에 반해서 베드로와 똑같이 가룟 유다와 똑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지만 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며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주님을 지키겠다는 것이 얼마나 건방진 일인가를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행동 똑바로 하고 결심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게 성도가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끝까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인 줄 폭로하시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대상자가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도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남들보다 행동 똑바로 잘하고 뭐 이러면 성도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성도의 표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한 용서가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라는 표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행하면 그는 성도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능력 안 행했겠어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베드로도 둘씩 짝지어서 간 사람이잖아요. 그도 아마 기적도 행하고 했을 거예요. 안전뱅이를 뭐 일으켰든지 뭐 아니면 문둥병을 치료시켰든지 뭐 하여튼 기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성도의 증거를 찾지 마세요. 성도의 증거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에게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인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간섭하시는 말씀에 간섭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뭐 목사한테 뭐 어떻게 잘하고 그게 성도의 표시가 아니에요. 성도의 표시는 인간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요.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씀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뭐 닭을 이용하든지 뭐 코끼리를 이용하든지 뭐 집에 우리 손자를 이용하든지 TV 방송국을 이용하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는데 이제 깨닫구나. 그게 성도의 신호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본인만 알지 남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 알 필요도 없고 주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 말씀만이 진리니까. 세상은 말씀대로만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면 주님의 그 가신 노선 안에 나를 두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인하든 안 하든 그거 하고 죄 용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 뭐 신사참배 하라 그랬는데 뭐 모디를 걸어갔는데 끝까지 아무 부인 안 하고 뭐 그거는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 주기철이 어떻고 손양원이 어떻고 그건 자기의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그 사람보다 의지가 손양원보다 의지가 없네. 인간의 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주님이 피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이나 주기철이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막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념관 시안하죠. 기념관. 그리고 또 그거 한번 성지순례 가야 한다고 교인들 다 데리고 관광버스 가가지고 관광버스 갈 때는 물론 춤추고 놀아야 되지만 거기 도착하면 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막이 위대한 막이죠.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 부인 안 했던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으니까. 복음과 반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뭐 3대 교인, 4대 교인 그러면서 거기 가서 경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100주년 기념관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별별 우상이 다 있습니다. 예.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게 우상이잖아요. 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라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이루신 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에 어줍지 않은 인간의 노력, 땀, 수고를 거기에 첨가한다고요? 제발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 버리십시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시면 어줍지 않은 일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해도 그걸 갖다가 내세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일 안 했습니까? 죽도록 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듯이 던져버려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던졌고 씨를 던졌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뭐 자기 일을 했죠, 그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을 또 사람들이 혼돈해요. 성도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뺑뺑이 돌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원치 않은 것을 띠띠고 끌고 가는데 올려가야지. 그게 성도의 행위예요. 근데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 죄가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닭의 울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듯이 계속 성도는 주의 약속이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또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네요. 말씀 아니라 다른 나의 생각을 굳혔네요. 주여 접어주옵소서. 내 생각 접어주옵소서. 말씀대로만 되는 세상, 주여 말씀 쪽으로 내가 갈아타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갈아탄다고 해서 영원히 갈아타는 건 아니고요. 또 절로 가요. 근데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지 길로 가요. 근데 목자가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요. 그거 믿읍시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할 거야. 그런 다짐하지 말고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가요. 뭐 오늘 또 가고 뭐 평생 갈 거예요. 근데 목자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는 내버려 둡니다. 그거 지가 할 길로 가요. 근데 베드로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을 입장이 되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평생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고 채찍하시면서까지 주님의 약속일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믿을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